오늘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제국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힘을 발휘했던 강대국, 제국의 역사가 다니엘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첫 번째로 차지한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하는데, 제국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왕의 통치권이 한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까지 확장되고 지배하고 영토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이 제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 보고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제국이라는 나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이나 나라는 그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 제국의 역사가 이 다니엘서 안에 이제 환상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그 역사의 일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제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치한 10명의 왕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 숫자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왕이 부요하고 강하다. 그래서 헬라 왕국, 즉 그리스를 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는데 보통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 네 번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리스를 침략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그리스에서 아주 위대한 한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다시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당시에 알려진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데 후계자를 지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전 323년 33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는 4개의 그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5절, 6절 이후의 말씀들 쭉 보면 뭐 북방왕, 남방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을 둘러싼 북쪽과 남쪽의 두 왕국이 그 네 왕국들 가운데서 패권을 차지하고 서로 이제 견제하며 힘을 다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역사 속에서는 프톨레미와 셀루코스 이 두 왕조로 이야기하는데요.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 그 남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셀루코스는 북쪽,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북쪽의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어느 쪽이 힘이 크냐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이 프톨레미의 영향을, 또 때에 따라서는 셀루쿠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역사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남방왕이 나오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친다 라고 하는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 즉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땅,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은 셀루코스 1세인데, 그 나중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셀류코스를 지배하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이 셀류코스는 프톨레미 1세 아래서 장수로 있다가 프톨레미 1세의 도움을 받아서 안티고누스를 격파하고 프톨레미 1세로부터 독립해서 그보다 더 큰 셀류코스 왕조를 만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새벽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힘드실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그 지속되는 그 내용이 이 5절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게 사실 저에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핵심은 프톨레미의 5명의 왕과 셀류코스의 4명의 왕 사이에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때는 어느 쪽이 힘이 크고 한때는 어느 쪽이 힘이 크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북쪽의 왕 안티오쿠스 3세가 소아시아 원정을 갔다가 로마에게 패하게 되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하의 나라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장군이 나오는데, 그 한 장군은 그 셀류코스 3세를 안티오쿠스 3세를 패배시킨 로마의 장군, 그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내일 보게 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이 11장 말씀에서 핵심은 이제 내일 나타나게 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까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도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흥과 성, 그와 관련된 표현들이 오늘 말씀들 쭉 살펴보면 왕, 부요, 강하다, 친다, 능력, 큰 권세, 강성, 이긴다, 높아진다, 점령한다, 이런 단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로 망하고 쇠하는 단어들의 표현들, 갈라지고 나뉘고 힘이 쇠하고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지고 버림당하고 물러가고 더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루지 못하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같이 공존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지만, 그러나 그 제국들도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국이라고 해서 큰 힘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잘 되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강해 보였지만 그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그리스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또 알렉산더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나라를 강력하게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나라도 네 조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힘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관련된 여러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씨름을 하다가 땅에 넘어졌어요. 근데 땅에 넘어진 채로 누워서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본 부하들이 긴장하면서 그 대왕이 왜 우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딱 내가 지금 누운 만큼의 땅만 필요한데 나는 왜 그렇게도 많은 땅을 정복했는가? 알렉산더 대왕은 인생의 허무함과 정복의 허탈감에 빠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도 그리고 그의 후손도 그가 정복한 땅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때에 큰 허망, 허탈,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허무와 허탈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곧 마치게 되고 다니엘서 이후에 전도서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 계속 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이 누렸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세상적인 것 다 돌아보니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졌으면 하고, 더 많이 누렸으면 하고, 더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제국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예요. 내가 힘을,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크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아까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욕심으로 얼룩진 제국의 역사를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제국의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욕심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역사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흥망성쇠는 허무만 남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도 욕심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나라들도 자국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도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욕심의 역사 속에 함께 빠져 허우적거리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